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배웠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스크랜더 선교사님 가정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이로 오신 예수님.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 전사님이 먼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선교사님의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샤위 부족에게 1962년부터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족의 특징은 배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다음에 상대방을 배신한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이족 사람들의 최대 기쁨은 배반을 당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샤위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회 부족의 추장이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것 아니겠어요? 추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회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할례 받은 이들, 한 부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뉘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뉘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 박사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을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았던 물과 기름이 주방 세제를 넣으니 하나가 되어 섞이게 되었어요. 세제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처럼 서로 멀어진 관계가 있지 않나요? 이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친구는 왜 저럴까 멀리하며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